이 시간 함께 응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만 오늘도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받아서 가정에 대한 즉 이혼의 문제,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 이혼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느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모세의 율법에 이혼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즉 교정에 대한 말씀이고 10절에서 12절, 즉 독신 혹은 비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절, 2절 말씀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앞에서 이제 17장 또 18장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또 18장에서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다뤘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천국 비유,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르는 부족한 것을 더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더 양육하는 즉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 즉 대상에 따라서 사역의 방식이 다 다르더라. 바리새인들과는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든지 또 왜곡된 교훈들을 교정해 주시고 또 제자들은 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무리들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내용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살펴봅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바리새파는 성적 부도덕만을 가지고 이혼 사유는 성적 부도덕만 해당된다. 즉 아내의 음행, 아내의 부도덕, 아내의 부족함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남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의 근거는 여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성적 부도덕, 음행만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샴마이 학파는 주장했는데 힐렐 학파, 그에 반대되는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떤 근거를 삼았느냐? 일상에서의 평범한 일,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큰 소리를 낸다든가, 뭔가 부족한다든가, 조금 게으르다든가, 쉽게 말해서 평가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 싫으면 근거를 그 부족함,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연약함, 부족함 근거를 거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의 근거를 폭넓게 보느냐 아니면 좁게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느냐? 이 힐렐 학파에 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가 잘못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을 계속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예수님의 결혼관은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다뤄봤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불가.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혼 불가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4절, 5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대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이 사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즉 원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와가 나왔죠. 이 분리된 거예요. 이 분리된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걸 원한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원 모습. 하나님의 계획은요,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또 나와서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이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같이 간다?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간다.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니까
그럼 분명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함정에 빠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근거 조항이 나옵니다. 아내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합당한 사유, 이혼 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하라?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물, 즉 결혼 자금까지도 돌려주도록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니까. 자,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든다면 즉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한 모세를 뛰어넘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앞에서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주신 것,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원래 계획이 있었죠. 즉,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원래 계획,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원래 계획은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장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은 어떻다고요? 우선순위가 낮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 계명, 즉 이 계명은 본래 허용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도 결혼 규정도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도 모세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출애굽기에 있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모세에 의해서 증거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두 가지 계명은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계명을 지금 예수님은 대놓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볼 때는 무엇이 먼저다? 결혼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즉 원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규정이 있는데 그 결혼 규정이 이혼이라고 하는 허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원래 규정이 있는 한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은 무엇이다? 결과적으로 간음이 된다.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결혼의 유효성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혼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혼은 간음이 된다. 결과적으로. 물론 예수님이 지금 조건을 하나 들고 계십니다. 음행한 이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의 어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성적인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졌을 때에는 무엇이 생기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성적 혼란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조금 살펴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한 여자가 바로 재혼하는 것은 가능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상 한 번 이혼한 여자가 원 남편에게로 못 돌아옵니다. 이혼 규정은 엄격하게 따지면. 왜냐? 이 결혼했던 여자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혼해서 나갔다. 그럼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된다? 재혼을 하게 되면 간음이 돼버려요. 물론 여자도 그에 따라서 저절로 간음이 되는 거죠. 두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 결혼의 순수성을 지켜가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면 이혼을 허용하시는 것, 이혼을 허용하고 계신 것은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허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어떤 결손이라든지 부족함 때문에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재혼도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럼 장가 안 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하면 끝나지. 왜? 이혼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사회상 가운데 만연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이혼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굳이 결혼 안 하면 이혼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독신으로 사는 것, 즉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자만 가능하다라고 제한을 두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즉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자, 즉 성적 불구, 성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 성기능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 보면요, 사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기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즉 가정관은 무엇이냐? 출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부부를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여기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성적 불구자들은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난 성적 불구자들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후천적으로 성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능을 상실하시는 그 당시에 이제 내시들이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의 경우가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천국을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즉 이 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 불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내를 버린다든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들을 다 내려놓는 것. 즉 아내가 음행해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혼을 안 하는, 그러니까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도 어떻게 하신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독신을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독신 서원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 사람들만 허용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첫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결혼, 오늘날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젠더라든지 뭐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고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만나고 뭐 두 여자와 한 여자가 뭐 여러 명의 남자를 또 거느리고 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회상은. 근데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조금 더 시끄러울 따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뭐 좀 어려운 말로 젠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서 보한 것처럼 그 둘을 통해서 무엇이? 자녀들이 있어야 돼.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가정이 의미하는 것, 가정이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지금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내용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결혼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결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만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서구 사회는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18살 되면 다 내보내요. 혼자 살도록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요, 자녀들이 나간다고 해도요, 부모들이 못 나가게 해요. 큰일 나는 것처럼. 왜? 내 거 잃어버린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막 울어요. 아깝다고. 왜? 내 거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관을 갖고 있다. 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를 보면, 예, 물론 결혼해서 자녀가 결혼하는 걸 보면 뭐 뿌듯하고 뭐 잘했다, 이제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울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보면
이 품 안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쉬워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느냐?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은 개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자녀는 부모에게 계속 귀속돼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어린 아이로밖에 못 커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컸는데, 나는 그렇게 자랐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뀐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그러니까 자녀를 독립시키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독립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상담해서 보면 이걸 끊지 못하잖아요. 이걸 의존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존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아들을 끼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딸을 끼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남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남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류는 끊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계속 내 귀속된 존재로 어떻게 보면 내 종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립되어지는 것이다. 독립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결혼은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적 결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알아가야 되겠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되지.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남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등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못 살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내 몸, 네 몸인데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 몸인데 안 되었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서로 각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 생각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달라지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만 안다면, 하나 되려고만 노력한다면 결혼은 유지가 된다. 결혼은 세워져 간다.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혼은 나눠지지도 않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둘 사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이 안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부 간의 결혼 관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배우자, 나의 짝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분. 여기서 문제는 아, 조금 특정지었습니다. 왜냐? 결혼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요.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왜곡된 관계도 있고요. 또 옛날같이 뭐 보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말씀 가운데는요. 보편적인 우리 상황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니 비록 왜곡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결혼과 관계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부모로부터 독립. 그 둘 사이에 누구도 껴서는 안 돼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된다?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둘 사이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무엇이다?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이 둘 사이는 어떻다? 갈라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40년, 50년 같이 다 살아놓고 예, 이제 아내분이 너 남편분이 나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렇게 떠나보내고 또 언제부턴가 또 어떤 연예인이 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졸혼? 뭔지 아세요? 이혼만 안 하고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결혼을 졸업하겠다. 나는 혼자 자유입니다. 예, 좀 별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결혼 문제보다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의 입장은 그래요.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 물론 현대 사회에는 이혼 사유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 사유 외에도 이것만을 하는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남편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또 살해 위협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일들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보는데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문제로 기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하나가 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결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더 나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정죄를 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 또 재혼을 하는 경우는 다 저분들은 가늠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무분별한 이혼은 허용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신앙생활에 근거해서 신앙을 위한 이혼, 신앙을 위한 이혼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의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앙을 위한 이혼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는 용인되어지고 허용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 성적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젊은 과부들은 빨리 결혼하라,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을 이루어라. 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적용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생각했어요. 문제 해결을 이혼에서 두었는데 예수님은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무엇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결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이혼은 최후의 문제예요. 최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최후에 해야 되는 것. 단 무엇을 유지하도록 하라? 결혼을 유지하도록 하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오용하고 악용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 이혼을 악용하고 오용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죄책감, 너무 많은 억눌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다. 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독신, 비혼. 예. 오늘날 노총각, 노처녀들. 이 노총각, 노처녀라는 말이 없죠. 왜? 다 많아요. 나이가 다 많아요.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물론 대충 그런 거는 있지만 뭐 그래서 요즘에 뭐 비혼주의라 뭐 솔로족들이라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누군가 만나서 사는 것 있다. 그러나 때를 놓친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허용된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사람들이 있다. 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또 성기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결혼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다? 이런 독신이나 비혼은 선택된, 한정된, 하나님이 허용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어떤 좀 뭐라고 말하기 좀 제가 이 단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어쨌든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이 독신을 또 결혼을 막 너무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결혼은 일생에 한 번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결혼을 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다. 서로의 책임이다. 서로의 책임이다. 왜? 어떤 상대방이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상대방 배우자의 모습은요, 내 모습이에요. 왜? 누가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다르니까 같이 사는 거고요. 똑같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혼과 이혼과 비혼, 오늘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한 몸이 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본인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에게도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만을 정죄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을 원하십니다.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정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기도 하신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다라고 봅니다. 물론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한,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주신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젊은 청년들은 함부로 난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말씀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을 꾸미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세워갈 책임을 또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